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같이 지내며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제자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경솔한 판단을 하여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모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고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빌립은 즉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분명히 그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말하자 빌립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으며 구약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적극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친구를 전도하였던 빌립은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설교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몹시 배가 고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떡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그것을 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위대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 대한 기록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긴 했지만 자기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조심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믿음의 깊은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내가 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로 이성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다음 제자인 바돌로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흔히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단 한 번 소개됩니다.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깨끗하고 진실했지만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소개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착하고 깨끗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십니다. 분명히 빌립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속이 좁고 편견이 많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점만 집어내십니다. 너는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내 속에는 진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단점을 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바가지를 긁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버릴지언정 변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넣으면 쭈그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장점을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바돌로메는 영국의 조연과 같이 까메오 같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12기둥으로 삼으신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세 번째로 도마를 보겠습니다.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하필 이때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친절하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도마로 하여금 주님의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만나주셨으며 그의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남의 단점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단점에 대해서는 무딘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인이라면 비판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아서 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함으로 발전한다면 자아 비판을 많이 하게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왜 발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처럼 단점을 꼬집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그 단점까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돈도 직업도 그의 미래도 모두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던 세리가 이렇게 숨은 문장력을 발휘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구별해서 작은 야고보로 불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름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에도 이 작은 야고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지만 두드러지게 행적이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람의 눈에 띄게 일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없고 큰 활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다음으로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입니다. 이 유다도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은 주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라면 왜 당신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숨기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세상에 소개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친히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로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가나나인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을 셀롯 땅이라고 하는데 셀롯 땅은 바로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민족 해방과 독립을 부르짖으며 열광적이게 부르짖는 그런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셀롯 땅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것이 마사다의 투쟁입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 셀롯 당원들은 마사다라는 고지대로 도망하여서 마지막까지 완강히 저항하며 싸웁니다. 죽음이 임박한 때에 이르러 로마인의 손에 죽기를 거부하여서 투표로 제비뽑기로 죽일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결해 버립니다. 이들은 광적인 민족주의자들이며 광적인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품고 다니며 언제든지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열심당원의 삶과 정반대입니다. 민족과 애국과 독립을 위해서는 살인, 방화,
폭력, 그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 열심당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의 주장은 자기의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치 집단이든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 시몬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거듭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회개는 발을 씻듯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뿐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거짓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때 유다는 왜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강단을 왜 이렇게 장식합니까?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업하는 곳 같다고 비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막힌 인도주의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엄청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자와 분에 넘치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했다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은 어찌 보면 낭비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작은 우주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한 태양계만 있어도 살지는 않을까? 저 별들은 왜 만드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랑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로 없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꾀를 맞고 있었기에 헌금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거짓 인도주의자들과 사회 참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외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이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다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더 잘 이용됩니다. 어차피 실수는 똑같이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었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환경 탓, 제도 탓, 또 정치 탓이라고 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조차도 인간이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순종 잘하도록 프로그램해 놓은 로봇이나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는 개나 소로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존재로 자유의지까지 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그것을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의 씨를 뿌리는 곳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종들이 이것을 뽑아서 버릴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의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깨끗하지만 별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편협한 사고를 지녔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천한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는 두드러진 일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모두 다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의 삶에 있어서의 개성과 성격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해야 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과감하게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나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제자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가치관도 직업도 미래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12제자처럼 저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